복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에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저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공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이름은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공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52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서 보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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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531장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제 짐을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그의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오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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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노춘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삶의 자리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는 우리들을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세우시는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존재 이유를 알고 부르신 그 목적과 방향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또 새 성전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목마른 자들이 주께로 나와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복음된 정인의 그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또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또 고백하며 이 한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참 목마름을 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이 주의 것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와 그리스도 되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참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삶의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준비한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또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또 마음껏 또 그 삶의 자리에서 누려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밤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또한 화답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흩어진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마음껏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풀뿌리 교회 센터 이전 또 공사로 인하여서 수요 복음 예배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복음 예배를 통하여서 총체적인 복음을 함께 나누며 목마름과 또 그 목마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성경에서 그 목마른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으로의 초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초대의 속성에 대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혹은 또 누구를 초대하였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대를 하기도 하고 또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혼주들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하객들은 또 초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요즘 배기는 잘 안 하지만 돌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초대를 하고 또 초대를 받습니다. 요즘은 진짜 환갑잔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고 또 집을 새로 마련하면 집들이라고 해갖고 집주인은 또 초대를 하고 또 거기에 또 함께 또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초대를 하기도 하고 초대를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초대의 종류는 참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는 한자어로 부를 초, 기다릴 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초는 누군가를 부르는 대사, 부르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릴 때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에는 부른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응답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나누게 되어지는 이 복음으로의 초대는 특별히 이 복음은 한자로 복복소리음, 그러니까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자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저희 한국은 아직도 그래도 한자 문화가 많이 우리의 그 삶에 이렇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서 옛날 분들은 한자어를 얘기하면 바로바로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의 초대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대의 대상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초대의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2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전해진 말씀과 또 2000여 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탕자의 그런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 대상과 초대 주체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 대상으로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초대를 받은 자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대를 받은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돈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그러면 초대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초대를 받은 자는 돈 없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초대를 받으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 가지요? 축의금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축의금이 없으면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오라고 초대는 받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때 다시 초대한 주체인 그 혼주되는 그런 분들이 다시 만났는데 그냥 이거 축의금 없이 그냥 오세요. 오셔서 음식 좀 맛있게 많이 들고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면 그래도 좀 민망한 마음이 줄어들고 그래도 그 염치는 없지만 그 초대에 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초대를 받는다고 할 때 돈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준비도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일입니다. 돌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거나, 그죠? 그러면 좀 민망하기도 하죠, 서로가. 근데 희한하게 이 세상의 이 이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초대는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냥 돈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초대 대상은 돈이 없는, 따라하십시오, 무자격자. 돈이 없는 무자격자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무자격자여야 하는지 초대 주체에서 우리가 함께 좀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초대 대상을 보면은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인생. 너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아? 이런 자들을 초대하는데 어떤 자들이 초대의 대상이 되냐 하면은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초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초대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적인 것,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하여서 내 육적인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육적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 아닌 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이 아닌 육적인 양식을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얻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영적 양식이 아닌 것,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도 수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아직도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은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결국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구나,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왜 이것을 구했지? 왜 이것을 수고하며 얻으려고 했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존재 실존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이죠.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나 자신의 실존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얼마나 내가 이 초대에 합당하지 못한 무자격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의 대상은 바로 무자격자입니다. 신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이 15장 말씀에 보면 11절로 이 1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말씀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이 없어야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특별히 이러한 모습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친구들과 놀며 즐기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정말로 이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주게 되어지고 재산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누리는 행복보다는 아버지를 떠나서 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떠났지만
행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찾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행복을 찾지 못한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두 잃어버렸고 나중에는 생존에까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는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최후 모습을 우리는 바로 둘째 아들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당자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떠났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안 떨어졌으면 아버지를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하고 연관되어져서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돈이 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이 안 떨어지면은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생각하게 되었냐면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지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시면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들로는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들의 자격은 없다. 따라하십시다. 무자격. 나는 자격이 없는 자야. 그리고 나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품꾼으로라도 써주시면은, 받아주신다면,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무자격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나는 정말로 무자격자구나.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돈이 떨어질 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그것을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버지 앞에 무자격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염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은 배은 망덕한 놈입니다. 한마디로 무자격자인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복음으로의 초대의 대상은 바로 어떤 자인 것입니까? 무자격자인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었네요. 돈을 다 잃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 노릇을 이제는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의 대상은 무자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격이 없다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이 가서 산다는 것은 말의 모순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순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돈이 없는 자에게 와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없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데 살 수 있대.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나아가면 돈이 없는데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무자격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 없는 무자격자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예, 초대하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그냥 서너줄 제목 수준으로 오늘은 나눕니다. 먼저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주님이 내게 듣고 들으라. 3절에 보면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대에 응답하고 무자격자로 나온 자들에게 따라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에게 겨우 말씀하시려고 나를 초대했어? 뭔가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 중에 교회에 무슨 잔치 이런 거 하잖아요. 새신자 초대 잔치 이런 걸 할 때 뭘 준비해요?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에 오시는 분들은 뭘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요, 티코를 준비한 교회도 있었어요. 진짜 추첨을 해가지고 새로 초대받아 온 새신자들에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번호를 나눠줘서 뽑아서 티코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초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티코를 받고 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왔는데 별로 안 줘요. 나중에는 국물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받지를 못하면 안 오는 거죠, 교회에. 그런데요, 이 세상적으로 초대를 받으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도요, 축의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축의금을 냈는데 뷔페 음식을 받는데
뷔페 음식이 몇 가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음식이 싱싱하지 않아.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 반응을 안 하셨나 보네. 저는 그런 반응을 한 적이 있어요. 함께 얘기를 한 거, 어떤 데 갔던 데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다, 좀 그렇다. 여러분, 반드시 무자격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충족될 수가 없어요. 이 초대를 통하여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이 지금 안 오세요? 지금 풀뿌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창세기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주일까지 계시록 22장까지 마치고, 그죠? 우리가 한 4년 거의 주기로 한 바퀴 돌잖아요. 이번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씩 안 하고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누어서 하니까 이번에는 한 거의 10년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벌써 몇 번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월요일부터 창세기 1장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지금 1장을 묵상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3일 내내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창조만큼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별로 안 오시나 봐. 제가 그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좀 보게 되어졌어요. 창조를 보면서 이 창조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었어요. 시작, 과정, 마침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를 보면 이 시작과 그 다음 과정, 마침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 창조를 하시는데 시작과 과정과 이 마침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속되어졌고 창조가 지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있고 마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운 이 일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에 무엇이든지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알파, 그 다음에 처음, 시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할렐루야. 과정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과 함께 오늘 또 이 수요 복음 예배를 또 준비하며 물론 공사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어요. 오후에도 식사하고 와서 잠깐 또 잤다가 여기서 그리고 또 준비하고 했는데 특별히 말씀에 주목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편에서는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았어,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의욕도 없어, 완전히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요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셔. 할렐루야.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셔.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자격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작입니까? 어떤 시작입니까?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병든 자아를 추구하는 그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인생을 일반은 총 안에서 당자처럼 완전한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구나 라고 털썩 주저앉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생명을 주셔서, 할렐루야,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풀뿌리 교회에 그 우물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물 밖에서, 우물 가에서, 우물 안에서. 우물 안에서의 첫 번째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 아멘. 새로운 삶. 아멘. 새로운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하십시다.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것을 먹을 것이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먹고 잘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영혼의 양식으로 주셔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름진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먼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고 먼지를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우리 식사 이제 대접을 우리가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수고했는데 먼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특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기름진 것을 먹어야 돼요. 기름진 것을 먹어서 목에 걸려있는 것들 쫙 이렇게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름진 것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진 것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대상이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게 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나를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영속적으로 만족시키시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를 가장 나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원형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냐면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따라서 나를 나되게, 가장 나답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가 가장 나다운 나가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나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가장 나답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나는 나야.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운 그런 자신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거야. 난 나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는 나야. 이건 가장 지독한 병든 자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 안에서 난 나야. 나는 예수로만 설명 가능해. 난 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나야. 나는 복덩어리야. 나는 나야. 나는 예수님 짤이야. 할렐루야. 난 나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기뻐하시는, 나는 기쁨의 대상이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초대의 대상과 초대의 주체에 대하여 말씀을 제목 수준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초대의 대상과 초대의 주체이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대는 말 그대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잔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간 초대의 속성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의 속성은 초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20절로 24절. 잠깐만요. 누가복음이 아니네, 그죠? 네, 죄송합니다. 탕자 비유 말씀이 어디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14장에서 제가 계속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 전에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속성 첫 번째는 따라 하십시다. 기다림. 아직 먼 거리에서 걸어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기다린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기다리지 않았는데 일하다가 생각도 없었는데 아들 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계속해도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결과 이 보인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측은함도 있지만 기쁨이 함께 교차합니다.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자 아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감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한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떠난 그 인생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보이는 세상 물질의 마음을 둘 때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생명에 들어왔죠. 생명에 들어온 죄는 반드시 무엇으로 작동합니까? 마음으로 작동합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만나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대답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기다려왔던 잔치를 열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언제 탕자가 집을 나간 일이 있었냐는 듯이 조건 없이 아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초대의 속성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두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따라하십니다. 한결같이. 이 기다림의 속성은 또 하나의 속성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던 그 기쁨의 잔치가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기다리다가 이내 변해버렸다면, 한결같음이 아니라면,
오늘의 이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등장하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초대의 속성 두 번째는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다는 사전적 의미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음은 시작, 모든 과정,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한결같게 하는 그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결같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떤 찬송가 작사자는 바로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대는 안전한 초대고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초대하신 후에 한결같이 기다려 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까지. 모태신앙은 저는 엄마 뱃속부터 믿어가지고요 돌아온 적이 없는데요, 정말 돌아온 적이 없는 놈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캡처해 놓았던 그런 한 이야기인데, 정과 오범 아들을 향한 한결같은 아버지 사랑. 어느 60대 할아버지가 매달 한 번씩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교도소. 거기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과 오범인 이 아들은 매달 찾아오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다 못한 교도관이 답답한 마음에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오세요. 그놈은 어르신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복의 교도관, 나마저 그놈을 포기하면 그놈은 어쩌라고. 나마저 그놈을 포기하면 그놈은 어쩌라고.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어밉니다. 우리 아들 그놈에게 꼭 좀 전해주게나 부탁하네. 그럼 다음 달에 또 봄새. 서류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일 사진, 돌잔치 때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 유치원 생일 축하 파티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자르던 사진, 아버지 목마를 타고 동물원 갔던 사진,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아버지 등에 업혀 함께 뛰었던 사진 등등. 그 봉투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나오는 교도관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복의 교도관, 나마저 그놈을 포기하면 그놈은 어쩌라고. 나마저 그놈을 포기하면 그놈은 어쩌라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결같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만나주지 않는 배은망덕한 그 아들놈, 그놈에게 매달 한결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 한결같은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아버지를 거부하는 아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나눴던 행복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아버지는 지금도 모든 행복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아를 추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과 한결같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할 때에도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그분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들려진 이후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속성 두 번째는 한결같음입니다. 초대의 속성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과 한결같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대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초대할 걸까요? 무슨 이유로 그런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한결같이 기다린 도대체 그렇게 기다리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났던 둘째 아들은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한결같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서도 한결같음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찾고 오랜 세월 헤매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이젠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나올 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참 행복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를 무시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깨달아 안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행복이 가득한 아버지 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자기 존재의 실존에 부딪혀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목적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의 대상은 무자격자여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뭔가 자격이 있어. 절대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대의 주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의 속성은 기다림과 한결같음입니다. 그 모든 속성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대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초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바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입니다. 528장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528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들은 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오늘 해주시고요. 내가 무자격자인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초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초대의 속성인 기다림과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초대의 목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또 개인을 위한 감사와 간구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